반갑습니다. 예, 제가 1월 달에 와서 전도서 말씀 같이 나누고 이제 뭐 한 4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오랜만이고 그 사이에 뭐 그죠? 안녕하셨죠? 예, 저도 뭐 안녕했습니다. 안녕했고 저 2월 달에 그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그 담낭에 돌이 있어가지고 뭐 작은 돌인 줄 알고 저는 뭐 담낭을 그냥 이렇게 조금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제거하면 되는 줄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 갔더니 이제 쓸개를 떼내야 된다 하시고 그 쓸개가 이렇게 작은 막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톡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절개가 그러니까 이게 그죠? 부분 수술이 안 되고 떼내야 되는 수술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몸을 이게 떼낸다는 것 자체가 제 마음에 너무 이게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3월 한 달 동안 이제 기도도 받고 저도 기도하고 양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계속 기도해달라 하고 수요일 주일마다 찾아가서 머리 들이밀고 기도를 했는데 쓸개 안에 있는 용종은 없어져도 돌이 안 없어지는 겁니다. 돌이. 그래서 이 쓸개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제가 이 얘기를 쓸개가 요렇게 안 나오네. 쓸개가 요렇게 있으면 요 정도가 돌이 찬 거예요. 요 정도가. 그죠? 근데 오래됐겠죠. 그래서 제가 뭐 평소 때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랬던 이유가 요 쓸개즙이 제대로 이제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았는데 돌은 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4월 달에 포기하고 이제 목사님 저 포기하고 수술하랍니다 해가지고 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낮 시간에 계속 잠이 와요. 잠이 와 전신마취 후유증으로 계속 잠이 오고 좀 피곤할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뭐 강의하다가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약간 당이 떨어진다 싶으면 잠시 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술을 하고 지금 그 전도서 강의 마치고 저한테는 조금 이렇게 그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쓸개는 간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간 쓸개 다 내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간 옆에 붙어 있어서 딱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간이라고 쓸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감정을 담고 있는 내지는 여기 그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정신적 기능을 한다. 고대로부터 계속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제일 여기 중앙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간하고 쓸개가 여기 딱 있거든요. 요거를 떼낸다.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건 이 어떤 정신적 기능 내지는 감정적 기능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봐지는 겁니다. 고대의 관점으로 보면. 근데 뭐 현대의학의 관점으로 보면 돌 찾다죠. 돌 찾다. 그런데 감정적 영역에 있어서 뭔가 이 문제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 2월, 3월, 4월 한 석 달 정도를 어떤 부분일까? 나의 마음에 나의 감정적 부분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돌같이 굳어져서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돌이 12개가 나왔거든요. 12개가 돌 숫자도 그죠? 완전하죠. 12개가 딱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 할 때 여러 이제 시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교단하고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저의 어떤 그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이 부드러운 마음을 계속해서 굳게 만드는,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다치려고 이렇게 난 더 강해져야만 해.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좀 있지 않았나 하고 이걸 좀 저는 계속 지금도 털어내고 이거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고 지금 털어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의 중심을 계속 돌아보는 시간을 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모든 부분은요 영적인 몸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죠? 우리의 눈은 영적인 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를
보지 못하고 있는가 하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 문제가 있다, 우리의 코에 문제가 있다. 이건 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은요, 이건 모형입니다. 모형. 영적인 눈과 코와 귀가 있고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건 태양빛이나 형광등빛이 비쳐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 불 다 꺼보시면 여러분 몸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것처럼 영적인 몸, 영적인 물체는요, 영적인 빛이 비쳐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태양빛이 비치면 물체, 이 육적인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죠? 근데 영안이 열린다 표현할 때는 영적인 빛이 비쳐야 되는 겁니다. 태양빛이 비추는 거는 물질이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는 것, 이건 천국인 겁니다. 천국.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 이것이 비춰지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몸에 문제가 생겼다, 또 어떤 현상들이 이렇게 눈에 보인다 할 때에 하나님 영적인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이것 뒤에 있는 영안, 이 영적인 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태양빛은 물질을 비추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영적인 영의 일들을 비춰 가더라. 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삶 가운데 비치시길 축복합니다. 그죠? 사람을 볼 때도 태양빛이 비춰진 못생긴 얼굴, 잘생긴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비춰져서 그 안에 있는 영의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 안에 빛이 있거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모든 어떤 유업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내일까지 저희가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좀 같이 보고자 합니다. 애가서 말씀입니다. 애가서 말씀을 설교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가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한자로 하면 슬픈 노래인데 그러니 뭔가 우울해 보일 것 같고, 보통 이제 설교를 하면 하나님 사랑이시고 하나님 회복하신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지 이렇게 슬픈 노래, 우는 노래를 우리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설교를 잘 들을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설교 요즘이야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요한계시록을 꼬장꼬장하게 살펴보면 이 세상 나라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이걸 얘기를 잘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왜요? 이 좋은 세상 잘 살고 싶지. 그죠? 부에 이동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 집, 아파트 이게 다 무너진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서는 잘 들어보기가 좀 힘든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중요한 책이다. 오늘 강의안 제가 드렸는데 받으셨죠? 강의안 한번 이렇게 쭉 요 문맥 가운데 구약 성경 전체의 맥 가운데 예레미야 애가서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이 책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문맥 잡기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의 맥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죠? 성경이 읽어지네. 여러 가지 구약 성경 내지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 배열이 이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연대기 성경 또 우리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배열하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배열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에스라라는 학자가 원어 성경의 이 그 전체 배열을 에스라라는 학자가 완성을 했어요. 완성. 시편의 150편의 배열 역시도 에스라가 이걸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에스라가 창세기,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예언서, 이 네비임이죠. 나비라고 들어보셨죠? 나비는 선지자입니다. 그 뒤에 임이 붙으면은 복수 형태입니다. 그죠? 선지자들 해가지고 그 다음 토라 다음에 선지서를 쭉 기록을 해놓고, 근데 우리가 아는 선지서하고 좀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대선지서 뭐 있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게 이제 대선지서, 그 소선지서 12개 또 따로 있죠. 그죠? 요것하고 구약 성경에 처음 나타나는 네비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학자가 왜 도대체 이 네비임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여기 지금 그 네 번째 왕들 이렇게 적혀 있죠. 물라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렉 하면 왕인데 뒤에 임이 붙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왕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선지서에 적혀 있더라.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빠졌죠. 다니엘은 선지서가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는 케투빔에 들어가는, 케투빔 하면 카타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동사 카타브. 그럼 이 카타브 뒤에 임이 붙으면 기록물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면 성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구분은 뭐냐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하죠. 이건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신학교, 한국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런데 구약 성경 원문을 그대로 보면 3가지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토라, 율법서, 이렇게 율법, 그죠? 율법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예언서, 네비임, 선지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문서, 카타빔, 케투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3가지로 구분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예레미야 예가서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쭉 찾아보시면 어디에 있어요? 성문서의 7번째 책이죠. 그죠? 성문서의 7번째 책이다. 이걸 먼저 보셔야 되겠다. 여러분, 율법서 토라는 총 몇 권입니까? 모세 5경이죠.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 책의 제목이요, 다 그 책의 첫 단어입니다.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베라는 단어는 영어로 인이죠. 그죠? 다 히브리어 공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이시 하면 로시죠. 로시 하면 머리이고 뒤에 이트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최초, 그 다음에 태초의 요 단어입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요, 첫 시작, 가장 머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그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가장 처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작이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구속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그죠? 사람이 왜 죽는가, 죽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그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가, 이 영생의 시작 역시도 여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막 원시복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원시복음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도시 문화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화와 세상 문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가장 처음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권의 책 중에 여러분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제일 중앙에 레위기 12장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이게 토라 포션 안에서 탑즈리아라는 본문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탑즈리아에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한번 가보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레위기 12장에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전체 구약 성경이 쭉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1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고 여기 5절에 보니까 66일을 아니다. 그죠? 33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여자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고 66일을 지내야 해요. 자, 남자 아이를 낳았어요. 7일 동안 부정하고 33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아이를 낳았어요. 8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애를 낳았는데 근데 여기 그 12장 나중에 보면은 막 월경하는 여인도 부정하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인이 남자 아이를 낳고 40일 동안 부정하다는 얘기 도대체 뭡니까 이게? 그리고 여인이 80일 동안 여자 아이를 낳고 80일 동안 부정하는 얘기 도대체 뭐예요? 여기에서 헷갈립니다. 아니 월경 상태는 왜 부정한 겁니까? 왜 뭘 잘못했는데? 여자가 그죠?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게 성경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차별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부정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그 사단의 머리를 깨 부신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 원시복음 안에서 이 여자가 누구냐를 이런 보셔야 된다. 원시복음 안에서 여자는요. 여자가 그 후손을 낳는다. 구약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구약의 교회들. 여인이 아이를 못 낳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성경에서는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치리아 본문, 이 레위기 12장에 나타나는 이 여자가 왜 도대체 부정하냐 할 때에 아이를 낳은 이후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바로 임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인이 부정한 유일한 상태는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불임 우리 육체적인 불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가 초림하시는 예수를 낳지 못하면 그 부정한 상태라고요. 신약의 교회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지 못하면 부정한 상태라 하는 겁니다. 부정한 상태다. 이게 다츠리아 본문의 핵심적인 얘기예요. 오늘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계속 길게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애가에서 우는 여자가 있습니다. 슬피 울면서 막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막 애통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할 때에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신랑을 잃어버리고 신랑을 쳐다보지도 않고 신랑에게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나의 삶을 살았던 여자가 슬피 우는 노래를 예레미야 애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심에 여기 출애굽 레위기 12장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가 월경 상태는 왜 부정하냐 할 때에 성경에서 여인이 부정한 상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다. 그죠? 낳지 못하는 상태다.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러고 여러분 레위기서 지난 다음에 민수기 시작하거든요. 민수기는 여기 바 미드바르 이렇게 돼 있죠. 광야. 바 하면은 이 배 인이죠. 그래서 광야 안에서 뭐 이런 의미입니다. 미드바르 제가 히브리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앞에 미가 붙으면 따바르 하면은 말씀이죠, 말씀. 내지는 말하다 이런 동사입니다. 말하다라는 동사 앞에 미가 붙으면은 이건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카도시
카도시 하면 거룩이죠. 근데 미 카도시 하면 뭐예요? 거룩한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소 이렇게 돼요. 미 카도시. 그죠? 계속 얘기해 드릴까요? 앞에 무조건 미나 마나 무나 이렇게 붙으면은 동사를 명사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미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본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야가 미드바르 하면은 따바란 말씀인데 말씀이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말씀이 있는 장소. 그죠? 그래서 광야가 말씀이 있는 장소인데 처음 타츠리야 여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이제 여인이고 잉태해야 돼. 자 이제 나가봐 하고 광야에 툭 던져지는 상태예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여인들에게 교회에게 이 진리를 툭 넣어 주고는 광야로 던져 놓으십니다. 그리고 잉태하는지 잉태하지 않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던져 놨더니 아이를 잉태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막 조금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준다고 약속했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이 계속해서 공급하시는데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시험을 해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신명기 할 때 이 데바림이죠. 따바르 뒤에 임이 붙은 겁니다. 그 말씀이 두 번 뒤에 임이 쌍수니까 두 번 반복돼서 선포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타난 율법을 한 번 더 선포한 내용이 신명기이죠. 신명기다. 왜 한 번 더 선포? 테스트를 해보니까 안 되네. 안 되네. 보십시오. 여기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 땅에 가야지 잉태가 되는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아이를 잉태하지 않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씨가 밭에 뿌려져야 되는데 그만한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신명기가 한 번 더 언급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희 이 안에 들어가서 반드시 이 메시아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번제를 끝까지 고수해야 된다. 죄를 옮겨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너희는 서야 된다. 너희 장자들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지 않냐. 그래서 장자들 정신 차려라. 1년에 3번씩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들어가 봤더니 잘 살더라 못 살더라 안 되는 겁니다. 한 세대만 지난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한 세대만 지났더니 안 된다는 얘기가 여기 예언서 바로 여호수아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예언서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요 여인이 잉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비들이요 산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산파의 역할을 하는 얘기가 여기 네비임 예언서인 거예요. 산파들이다. 여기 예언서 옆에 적어두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 누구냐? 선지자들은 누구냐? 별명이 있는데 산파들이에요. 산파들. 출산해라. 출산해라. 여인 이스라엘을 출산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선지자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할 때에 앞에 이 예 하면은 야훼의 준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 예슈아 이렇게 돼 있죠. 야훼는 구원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훼가 구원이시다. 그리고 쇼프팀 하면은 샤파트 하면은 다스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파트. 그죠? 뒤에 이미 붙었으니까 이거는 다스리는 자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사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엘이 처음 이제 등장. 이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데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허락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게 하고 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낳을 수 있도록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셨다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게 이제 그 왕들,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 왕들을 세워봤더니,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무리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오실 메시아를 낳을 수 있을까를 계속 돕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세상 왕들처럼 따라하려고 계속해서 왕들 세워봤더니 이 부국강성, 내가 어떻게든 권력을 취하고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아닌 세상 왕권이 이 나라를 다스릴까 봐 하나님 왕을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왕은 누구세요? 그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그 완전하신 왕을 놔두고 다른 왕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겁니다. 성공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실패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지 않으면 우리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뭐 세상의 정치인들 완전한 정치인 요즘은 누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뭐 예전에 생각했던 여러 박정희 이런 사람 다시 나타나면 우리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승만 아닙니다. 문재인, 노무현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막 완전한 정치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은요, 어떤 정치인이 일어나고 안 나고 상관없습니다. 악한 정치인이건 뭐 선한 정치인이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온 열방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의 외침 바로 그것이에요. 왕들 세워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뒤에 나타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산파들이 나타나서 왕을 계속해서 훈계하고 백성들을 훈계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의 말씀, 그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뿌려져서 그것이 열매 맺을 때에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 다시 오시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그것이 작은 열매들로 나타날 때에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하나님은 씨를 뿌리시고 거두시는 분, 뿌리시고 거두시는 분, 매 때마다 씨마다 뿌리시고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 오늘 이 한날에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종말론은 어떤 종말론이냐면, 예수님 나중에 오실 겁니다. 우리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우리 그냥 흰 옷 입고 찬양이나 합시다. 이런 종말론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열매 맺기를 결정하는 종말론입니다. 하루하루. 그것이 신부된 교회의 준비예요. 우리가 그렇게 종말을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막 무슨 적그리스도가 막 나타나고 막 세상 정부가 우리를 교회를 핍박하고 할 때에 누가 살아남냐면,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죠? 살아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더라. 제가 선지서를 이렇게 좀 깊게 제가 지금 케투빔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나님이 요 선지서의 어떤 문맥, 여러분 반드시 이사야에서 예레미야로 넘어갈 때에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의미. 지금 케투빔은 그 의미가 거의 이렇게 보여집니다. 뒤에 성문서 같은 경우에.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여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갈 때에 하나님 왜 이 배열로 배열을 해놨는지를 아직까지는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 봐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성문서 가보시면 이 페이지에 성문서에 가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성문서를 세 부분으로 다시 구분해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편, 욥기, 잠언 이 세 본문 가지고 에메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메트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 성문서 안에서 이 세 책을 중심으로 쭉 풀어질 것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지금 이 메길로트라는 이 부분은 절기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5권의 책은 5절기에 이렇게 불려지는 책, 내지 읽혀지는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언제 읽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에 읽겠죠. 그죠? 그 보리 추수하면서 요거 오순절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죠? 하여튼 이 절기에 불려지는 노래인데, 그래서 그리고 이 뒤에 9번, 10번, 11번 이제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만 봐도 왜 도대체 연관성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편 공부를 저희 같이 하면서 제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시편 1권이 다윗의 시를 전체 깔고 있습니다. 시편 2권이 고라 자손의 시죠. 시 플러스 다윗의 시입니다. 그죠? 그 시편 3권이 아삽의 시 플러스 다윗의 시입니다. 그죠? 시편 4권이 모세의 시 플러스 다윗의 시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5권이 뭐냐면 5권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할렐루야 시편, 이게 합쳐지고 다윗의 시입니다. 네. 그죠? 알겠습니다. 요 총 5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고, 처음에는 고라 자손, 그 다음에 아삽, 레위인들의 어떤 대표자들, 그 다음에 모세, 과거에 있는 사람들의 노래를 이 다윗이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할렐은 다음 세대들에게 다윗이 너희가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노래 불러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너희가 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할렐루야 시편을 기록한 거거든요.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 내지는 발견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나아간다는 얘기를 시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근데 이 다윗의 시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평강을 구해라.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도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노래, 그곳으로 가고 싶다는 노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싶다는 노래를 끊임없이 1권, 2권, 3권, 4권, 5권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편으로부터 시작하는 케투빔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성전의 회복이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신학적 표현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신학. 신학이라고 하는 건요, 이 신학이라는 단어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맥락 안으로 흘러간다. 이걸 이제 신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바울 신학 이로 들어보셨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성경 전체를 흐른다는 개념이 바울 신학입니다. 그러면 뭐 민중 신학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해방 신학 들어보셨습니까? 막 출애굽기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 묶여 있는 것에서 자유해야 된다. 이걸요, 성경 66권 안에서 이 해방이라는 개념 자체가 쭉 흘러간다. 이게 해방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 66권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성이 어떻게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루살렘이 지금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한 도시를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전이 그 과거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내지는 헤롯 대왕이 지었던 그 성전을 의미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가장 첫 개념은 뭐냐면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있다, 이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럼 다윗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성전 내지 예루살렘은 단순히 그냥 그 도시가 아니라 먼저는 자기 마음에 임한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이거 빼앗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수가 계속해서 이걸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나는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들을 시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이 단순히 다윗의 결정이냐? 그게 아니라 고라 자손에게, 아삽에게, 그리고 지금 그 세대, 다윗 세대만 누리고 있는 어떤 씨름이냐?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세대에도 이 씨름 감당해 왔다는. 그리고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5권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세대들아 너희에게도 이 씨름이 있다 하고 이 성전됨, 내 마음의 성전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요 마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국한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가정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일들,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일들,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일들, 점점 더 예루살렘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성전 신학이라고 하는 건요,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거기에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이 함께 거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때문에 거기에서 쫓겨나는 인간, 쫓겨났을 때 그냥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입히시고 번제법을 가르치시고 너 나와 함께 교제할 수 있다, 너 작은 너의 삶의 터전 그 작은 부분 하나에서 그 성전을 이뤄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걸 알고요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죄를 이 십자가로 옮기면, 죄를 번제물에게 옮기면 우리는 성전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 가르쳤어요. 그죠? 아벨은 그걸 취했고 가인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세대와 아벨의 세대가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아벨의 아들들 쭉쭉쭉쭉 이 자손들의 문화는 뭐냐면 예배 문화예요. 예배 문화. 성전의 문화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문화예요. 가인 옆에 서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상관없는 그 문화들이 쭉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두 문화가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네요. 한 부류는 하나님의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문화를 살아가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건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성전 신학이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되셔야 돼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그 갈망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길 너무 원하신다. 원하세요. 아들, 딸들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십니까? 그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요 주님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중심에 서서 이 도시를, 우리 이 삶의 도시를 다스려 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됨과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 장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성전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개념 자체가 시편에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시편에 나타난다. 시편. 욥기,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이에브, 이렇게 돼. 이에브. 그죠?
이예브라는 요 단어는요, 여러분 오예브 들어보셨어요? 오예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오예브가 나타나는데 오예브는 대적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욥이라는 이름 안에 대적이 계속해서 괴롭힌다, 내지는 원어로 하면 대적으로부터 고통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희한하죠? 욥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그죠, 족장시대, 창세기, 아브라함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이 그 시편 다음에 왜 욥기가 나타날까요? 이건 뭐냐면 욥이라는 사람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냐? 자기 삶에 내지는 자기 가정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 어떤 중요한 단서가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번제를 드린다. 언제? 각 개인의 생일에. 그죠? 그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그냥 그럼 제사를 드렸는가 보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번제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냐면 오실 예수가 너희를 대신해서 어린 양처럼 죽는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사에 미리 앞당겨 써서 1년에 한 번 나의 모든 죄를 어린 양에게 옮기는 작업이 번제인 거예요. 번제. 죄를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에덴 동산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언제요? 번제를 드릴 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임재를 어떻게 느끼냐면 이미 이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에 여러분의 죄를 옮겨 놓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너 일로 와. 너 내일 생일이구나. 너의 모든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한번 기억해 보겠니?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손을 얹고 어제 기억났던 모든 죄를 지금 이 어린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도록 유도한 겁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그러니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공격하는 대적이 나타납니다. 사단이 하나님 저거 번제 드리는 거 저 가짜입니다. 저거 그냥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렇게 하지, 복 안 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둘러 진치셔서 저렇게 예배하지, 한번 불행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예배 하나.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제외하고는 한번 다 해봐라. 제 중심이 그거 아니다. 허락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둘러 진치셨던 걸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한 겹을 거뒀더니 아이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네요. 제일 처음에는 재산이, 그죠? 재산이 불타 없어지고 막 대적이 막 가져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욥이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 아이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30분에 한 번씩 종들이 와가지고 30분에 한 번씩 첫째가 죽었습니다. 30분 뒤에 둘째가 저기 가서 벽에 허물어져서 둘째, 셋째가 죽었습니다. 또 30분 뒤에 충격을 받고 들어 넣어 버립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하신 분도 하나님, 찬양을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치죠. 그죠? 그죠? 만신이 간지럽고 막 긁어놨더니 피가 막 고름이, 그죠? 여러분들 그죠? 막 고름 몸에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피부가 약해가지고 어디 햇볕에 해수욕을 잠시만 하고 와도 온 몸에 막 이 화상이 이렇게 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막 고름이 막 간지러운데 간질 수도 없죠. 그래서 그 고통을 잊어볼 거라고 아버지는 TV를 틀어놓고 저거에 집중해라. 저 재밌는 영화에 집중하면 그 고통이 생각나지 않을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고 너무 막 간지럽고, 그죠? 욥이 자기 아이들이 다 죽고 자기가 거짓골을 하고 있는데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표현이 참 그렇습니다. 난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 합니다. 대적이 찾아와요. 뭐라고 하냐면 너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에 네 아들들이 죽었어.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에 네 재산이 지금 다 날아갔어.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계속해서 사단이 와서 그걸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요. 사단이 찾아와서 네 죄 때문이야. 네 죄 때문일걸? 왜 네 아들이 교통사고 난 줄 알아? 네 죄 때문일 거야. 계속해서 우리의 그 온전함을 공격합니다. 그죠? 요업이 한 가지 잘했던 게 뭐냐면 나는 결단코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노라 할 때 온전함이 뭐냐면 탐입니다. 탐이라는 단어인데 탐에 예를 들어보세요. 부정하다. 근데 이 탐이라는 단어는 정하다라는 단어. 정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난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난 나의 정함, 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들들이 죽었던 것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내 재산이 지금 다 날아갔던 건 내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근거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았어요? 욥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까? 번제죠. 번제입니다. 욥이 여자에 약했죠. 압니다. 그 욥이 약속하기를 난 나의 눈과 언약하여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처녀에게 늘 눈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그럼 뭐냐면 계속해서 그 말을 타고 지나가면 여인이 지나가. 저 여인 너무 예쁘네. 그죠? 약점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그걸 결단하지 않고는 끊어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 욥을 의인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약점이 있어도 내 고개가 처녀가 지나가면 휙 돌아가도 나는 내 죄를 어린 양께 드렸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여자 안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예수께 옮기는 사람이에요. 옮기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시면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술 퍼마시고 옷 다 벗고 들어놓고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논팽이도 그런 논팽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를 당대 완전한 자라 얘기를 했습니다. 번제죠. 번제입니다. 죄를 옮길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노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의 도성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정죄하고 무너뜨릴. 여러분 마음의 예루살렘 도성을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그 삶을 무너뜨리려 할 거란 말이에요.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아멘. 죄의 갈망이, 죄의 열망이 여러분 눈앞에 있어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의인의 길 내지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이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욥기가 하는 얘기예요. 욥기. 그 뒤에 잠언 나타나죠.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가 거리에서 외치며 음녀가 교회에서 이 거리에서 외친다.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소리를 따라가면은 이 온갖 하나님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누릴 것이고 음녀의 소리를 따라가는 삶은 파멸이고 죽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0장까지는 지혜를 따라간 사람들을 의인은 하나님 앞에 뭐뭐하며 악인은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교차 대꾸법으로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음녀를 따라가는 자, 지혜를 따라가는 자의 어떤 의인, 악인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10장부터 30장까지는. 그죠? 그리고 31장에 현숙한 여인 얘기를 하면서 지혜를 따라간 자의 끝에 현숙한 여인을 딱 소개를 하면서 여인은, 교회는 이렇게 신랑을 섬기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숙한 여인 가만히 보시면 그 안에 막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잠도 안 자거든요. 그리고 막 수레질을 하고 밭에 나가가지고 밭일도 하면서 부동산 업도 하면서 모만 일을 다 하면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막 이불 짜고 옷 짜고 쉴 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현숙한 여인의 팔뚝이 보통 팔뚝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은 그럼 최고의 신부감에 대한 얘기냐 할 때에 이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어떻게 섬기며 신랑의 집을 어떻게 윤택하게 하고 어떻게 부하게 할까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잠언 강해를 제가 쭉 이렇게 하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하고 보여진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현숙한 여인 잠언 딱 마친 다음에 룻기가 나타나거든요. 룻기.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할 때 모델을 룻으로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를 생각하고 보아스 65입니다. 룻은 그 당시에 2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 그 미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싶겠어요? 어휴, 어디?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여러분 룻의 마음 안에 내지 룻의 영안이 열렸을 때에 그 가문과 그 뒤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형과 이런 것들이 보여졌을 겁니다. 그죠? 이후에 보아스 가문에 나타날 다윗 집안의 그 영광들 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세워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기 집안 사람들을 막 세워 나가기 시작하는 장면들이 마지막 4장에 보면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룻의 마음 안에 악아서 있다는 얘기가 바로 나타납니다. 룻은 어떻게 그 신랑을 섬길 수 있었냐?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여러분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위치예요. 없는 위치. 술람미 여인의 첫 고백이 그렇습니다. 나는 계달의 장막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존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신랑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솔로몬의 휘장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휘장보다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반복해서 들었더니 술람미 여인이요, 룻이요, 보아스의 그 고백,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그 고백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더니 자기가 이제 잘난 줄 알아요. 나는 계달의 장막이 뭐예요? 흑염소의 털입니다, 여러분. 흑염소 털. 그래 내 생김새가 흑염소 같은 여인이다라고 표현했던 여자가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사랑의 깃발을 꽂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 사랑의 깃발은 솔로몬이 꽂아준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나의 인간적인 면모로 두지 않고 예수께서 주신 내지는 신랑이 주신 그 사랑을 내 정체성으로 딱 확립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날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누구 앞에 가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 정체성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죠? 이겁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 깃발 딱 꽂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죠? 신랑이 보기에 이젠 됐다.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 얘기하거든요. 내 신부가 이제 준비되었다.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고 이제 꽃이 피고 이제 나와 함께 사역하러 나가자. 온 세상을 이제 이 나의 나라로 바꾸고 나아가자 하는데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안 나갑니다. 두려워요. 무서워요. 싫어요. 귀찮아요. 그죠? 그때의 신랑이 떠나가는, 신랑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때 처음 신부가 가장 큰 아픔은 신랑이 없는 것이구나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파요. 돌아다니면서 신랑 찾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가서 2장의 얘기예요. 찾고 찾았더니 신랑이 쓱 나타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가자 얘기합니다. 근데 가자 한 말이 떨어진 동시에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작은 유향산과 모략산으로 올라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겠다고 결정.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가자. 안 갔어. 한번 임재를 딱 없애봤더니 이제는 내가 가겠어요 얘기합니다. 작은 유향의 산이 뭡니까? 유향하면 기도죠, 기도. 매일매일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늘 주님께 묻고 그 물은 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작은 유향의 산이에요. 모략산은 뭐예요, 여러분? 죽음의 산이죠. 자기 부인의 산입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작은 유향의 산과 모략산으로 이제 가겠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랑과 함께 이 가손을 가꾸기 시작하고요. 작은 여우를 쫓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에 막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8장에 가보면 그의 시선, 신랑의 시선과 신부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면 미성숙한 작은 누이에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직까지 가슴이 온전치 않은 이렇게 표현돼요. 신랑에게 지금 와야 되지만 오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고 끝나. 내가 저들을 신랑께로 돌이키리라. 내가 저들을 신랑께로 돌이키리라 하고 아가서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서죠. 저희가 저번에 읽었던 전도서. 코헬렛라는 단어. 코헬렛. 카할 하면은 교회거든요. 뒤에 레트 하면은 이 사람이 교회를 부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는 누구냐면 높은 곳에 서서 교회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랑이세요, 신랑. 전도자가 미성숙한 처녀들, 저 예루살렘의 처녀들을 향해서 오라 오라 외치는 그 내용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 아직까지 해가 뜨고 그죠? 화창한 봄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아라 얘기합니다. 그러고 예레미야 애가가 나타나죠. 그러니 여러분, 이 전도자의 그 외침 가운데 반응하지 않은 처녀들 있지 않습니까? 신부로 부름받았어요.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반응하지 않고 외면했던 사람들은 애가를 부른다는 얘기예요. 애가를 부른다. 그래서 애가를 부른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애가 옆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신랑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은 여인의 절규 이렇게 적어요. 신랑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은 여인의 절규다. 그렇죠. 전도서 옆에는 교회를 부르는 자라는 코헬레트라는 단어, 교회를 부르는 자. 그렇죠. 그럼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신학이 쭉 흘러가고 여자라는 이 개념 자체가 쭉 흘러가는 겁니다. 여자. 그래서 여러분 라헬 아브라함의 아내 누굽니까? 사라. 알을 잘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못 낳았죠. 나중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나중에는 애가 나오죠. 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누굽니까? 리브가. 알을 잘 낳았습니까? 못 낳았습니까? 못 낳았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또 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야곱의 아내 누굽니까? 라헬이죠. 그죠? 레아와 라헬인데 레아는 잘 모르겠고 라헬이 계속해서 애를 갖고 싶은데 애가 선다 안 서요. 그죠? 온갖 인간적인 노력 다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아이가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인의 정함이 있는데 그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신랑의 외침에 반응하지 않은 여인의 절규다. 성전이 무너져 있더라.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뭐예요? 에스더죠. 에스더. 에스더 시대에 성전이 다 세워졌습니까? 무너져 있습니까? 1차 포로기한이 42,360명이 돌아왔고, 그죠? 돌아왔죠. 474년 정도의 에스더의 불임절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586년도에 잡혀갔잖아요. 이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당하고, 그죠? (516) 520년도에 성전을 다시 지어서 516년도에 완성합니다. 그죠? 4년 만에 완성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없다. 완전치 않은 상태. 나중에 459년 그 다음에 444년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성전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 지금 에스더의 불임절 때는요, 성전이 세워졌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 완전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다. 어떻게 기회를 주시냐? 모르드게 금식하죠. 에스더 금식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신다. 근데 이 기회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오는 세대에게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에스더라는 사람과 여기 뒤에 나타나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여기 지금 다니엘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에스라가 마지막 역대기를 이제 거의 완성합니다. 역대기 완성해요. 근데 여러분 역대기를 꼬장꼬장하게 잘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성전의 회복이에요. 성전의 회복. 어떤 성전의 회복이냐면 다윗의 장막의 회복입니다. 꼬장꼬장 읽어보시면 레위인들을 어떻게 세웠다, 그다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어떤 일들을 해왔다, 이런 얘기들이 역대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와 역대기는 완전히 다른 책이에요. 이게 그냥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역대기 안에는요 레위인들 위주로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성전 위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이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져 가는가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케투빔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시작, 성전의 시작이 쭉 이어지므로 마지막 이 역대기까지 마치고, 여인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처녀 예루살렘 뭐 이런 표현들이 쭉 이어져서 역대기에 맞춰지고 있다. 이 개념을 꼭 아셔야 성경이 길이 이렇게 보여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구약의 전체 맥, 제가 말씀드리는 맥 안에서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인은 잉태해야 된다. 잉태해야 된다. 우리도 여자입니다, 여자. 제가 여자입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여자로 신랑이신 분의 여인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야 됩니다. 신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신부의 복이에요, 여러분. 잉태하고 출산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씨앗이요, 그분의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에게 열매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로서
여러분의 교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워지셔야 하겠다. 이게 구약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죠.